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그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 그를 향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남유다에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농부로서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도 치고 하는 농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했을 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약을 했고 그때가 이제 주전 8세기 경이었고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보다 조금 더 늦긴 하지만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이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때 멸망됐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을 지금 또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지난 시간은 아모스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를 이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특이하게도 그 삶 그 자체가 강력한 호세아의 메시지와 함께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설교이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점이 그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한 그 예언 활동을 넘어서 그의 개인적인 그 삶의 고통과 또 상처와 또 배신과 또 사랑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그 배신감,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의 회복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임무는 정말 납득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음란히 행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이 예표, 상징하는 메시지로서 그렇게 호세아의 삶이 그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단순한 선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멜과의 결혼은 호세아 입장에도 굉장히 참 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느끼셨을 배신감과 아픔, 상처, 분노 또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하는 이름 이스르엘, 그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로르하마라는 그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는 것은 궁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죠. 그리고 또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또 셋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번엔 아들인데 그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또 딸 낳고 또 셋째 낳고 할 때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메시지 주고 너희들 궁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셋째까지 낳았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완전히 그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감정, 불같이 이게 그 불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진노하시면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나 진짜 화났어. 진짜 이번에 진짜야. 라고 계속 화나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죠. 화가 나고 막 열받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그치고 경고하고 또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는 진짜 끝장이야 라고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호세아의 그 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로부터 자녀를 이렇게 세 명이나 낳았는데 음란하고 역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의 배신을 계속해서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하는, 음란히 행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 양심이 알면서도 예를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잔식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못이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에 여전히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하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의지가 박약하고 정말 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을, 그 부패한 모습을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함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그 아내로 인한 분노와 배신, 낙심과 슬픔에 빠진 호세아에게 이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명하시는데, 데려올 뿐만 아니라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되는데,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영역까지도 순종하라는 것은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바람난 것도 한두 번이지 애를 셋이서 안 놓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고 음란행하고 데려다 오면 또 나가고 하는데 참 그런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때 나는 사랑하기 위해 결단했다라는 것을 호세아로 하여금 그 감정과 하나님의 입장을 느끼게 하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하여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서 그녀를 사옵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 노예나 종을 사는데 그 지불해야 될 그 비용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비슷한 가치였는데 호세아가 고멜을 드리는데 그냥 데리고 오면 됐지 왜 또 값을 치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멜이 이제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음란한 짓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게 묶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값을 치름으로써 이 고멜이 법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람나서 간 것보다도 굉장히 비참해지고 처절해진 이 고멜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눈 맞아서 간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완전히 학대받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정말 인생 자체가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까지 고멜에 이르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완성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로마 시대 때 그 상업적인 그 시장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값을 다 치르고 이제 샀다, 완납했다, 이제 더 이상 의무와 책임이 면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얻잖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편에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절대적이고 엄청난 값,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진 값을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치러진 값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면서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냥 데리고 오지 왜 치렀을까라고 했을 때 자유를 선언케 하고 이제는 너는 내게 속한 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치러진 값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데려온 고멜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남편 호세아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이죠.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 다른 사람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는, 틈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웃집 그 남자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아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웃집 그 부인을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만의 진실한 사랑은 늘 배타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리했던 것 같이 너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붙는 질투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가 데려온 고멜에게 이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도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사랑하여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다른 종교의 다른 어떤 형상이라든가 또 상징물이라든가 어떤 그 물질을 숭배하고 따르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면적 우상이 훨씬 더 교묘하고 본질적인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성공, 또 자식, 취미, 심지어 자아 실현, 그런 것들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삶의 방향의 집중이 거기에 몰입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다 옳고 좋은데 저는 일요일이면 꼭 반드시 자전거를 타러 가야 됩니다. 저희의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동호회를 하는데 주일마다 아내와 함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전거를 항상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했죠.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는 사실 없었어요. 자전거 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등산하는 게 나쁩니까? 건강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축구하는 게 나쁩니까? TV 보고 게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우상이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그것은 어떤 표면적으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나를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의 어떤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으면 그건 우상이죠. 이렇게 자신 안에 숨어 들어온 우상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우상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가치 추구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강조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 추구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구원, 회심 없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오는 과정과 치르는 값과 그에게 데리고 온 그녀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와 고멜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적인 진실한 관계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멜이 반복해서 음란한 삶을 살고 배신했지만 호세아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를 붙들어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그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자식들의 이름을 놓으면서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름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구애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되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육신의 이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원한 사랑을 정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회복, 내 백성 아니단 자에게 궁휼히 여기져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진실한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저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지만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런 바람난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심으로 이와 같은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